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실상을 파악합니다. 신앙의 변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1절,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저 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섞이고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것은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그저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제사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을 예루살렘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현실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신앙적인 혼합의 실상을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에스라가 보여준 반응의 모습이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3절에도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던 경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시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사람이 웬만한 문제나 어려움, 충격에는 버티죠. 두 발로 탁 버티고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저앉으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가 막혀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만났을 때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웬만한 일에 우리가 털썩 주저앉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서 털썩 주저앉아 버릴 만한 상황은 내 삶에 벌어진 적이 없었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도 있죠. 희망이 없는 현실에 낙심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되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너무 괴롭히고 또 얄미울 때 거룩한 분노가 우리가 사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마음은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죄로 가득하니까는 낙심된 마음이 절반이요, 또 절반의 마음은 뭐냐면은 분노가 절반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분노가 절반, 낙심이 절반.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이 에스라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좀 살아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좀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생겨야지 돼요.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까지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분노 속에 화내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보고서 품게 되었던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일산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는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노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교회 문화와 세태를 보면서요, 십자가를 쫓고 복음을 따르고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온통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온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화가 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멱살 잡을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들도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너무나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서 저놈들의 죄를 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도 백성들의 죄를 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에스라도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이 백성들의 죄를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치유기도회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멋진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품고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나라가 새로워져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통곡하고 하나님 마음 품고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왜 모여오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분노하며 아파하며 이대로는 안 돼, 이건 잘못됐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요, 모이게 돼요. 함께 힘을 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아파하면서 분노하면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회복해야 돼, 갱신해야 돼, 어찌해야 할까? 그때 어찌해야 할지를 보여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내 죄로 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현실을 다시 바로잡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현실을 맞닥뜨려도 그 가운데에도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에 몰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빛이요 소금이시고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놈들의 죄라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말씀이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품고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냐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낙심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요, 목사님 또 목사가 할 뻔한 말씀 하시네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말씀, 회개, 순종이에요.
기도, 말씀, 회개, 순종이 답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기도, 말씀, 회개, 순종. 웬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싶으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 에스라와 같이 진실함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이 상황을 새롭게 하실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기도, 말씀, 회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이, 열방이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놀랍도록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황을 놓고 절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주님 마음 가진 일꾼들이 있다면 함께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멋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선포하시는 기적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